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26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161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하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신약성서 139면 누가복음 24장 1절로 5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글로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모판만 보이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였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려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랍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군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디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후부터 해지기 전까지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이지요. 안식 후 첫날, 오늘날 시간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주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인들이 이른 새벽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하시고 장사를 치르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여자들을 통해 남자가 챙기지 못했던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장사를 위한 향품, 향유들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어지는데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굴려서 옮겨져 있는 것을 보았지요. 부활의 증인으로 이 여인들을 삼아 주셨습니다. 여인들은 들어가서 빈 무덤을 보게 되어진 거지요. 여인들은 무덤 안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서 근심할 때 누군가 나타나는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를 가리키는데 이 두 사람이 증거를 합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나타난 이유는 주님의 부활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나게 되어진 거지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애고하셨는데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일을 근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났음을 알려주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고난, 죽음, 부활. 갈릴리에서부터 고난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인들이 천사들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 사실 모든 것을 알리게 되어집니다. 보고 들은 것을 알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을 알렸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지요. 사도들에게는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지요. 믿음의 문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사도들 중에 베드로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 자신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고 있었던 세마포를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보지 못하게 되어지죠. 베드로는 무덤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무덤에 비어 있음을 눈으로 확인했는데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모습이지요. 그러면서 13절부터 27절까지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제자 중에 두 사람은 시리에 잠겨서 엠마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쪽으로 한 25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인데요. 두 제자가 엠마오로 향해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아주 최근 소식, 여인들이 목격했던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던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서 함께 걸으셨지만 그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입을 여시면서 너희들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좌절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 좌절하지 말라. 근데 그들은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왜 내가 가르쳐준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그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예로 들으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다. 성경을 풀어주셨다는 거지요. 마침내 예수님과 두 제자가 엠마오에 도착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론가 더 가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함께 머물기를 간청한 거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서 식사를 나누게 되어지는데 마침내 두 제자는 빵을 떼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 먹은 식사는 단순한 빵이 아니라 그 빵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되어진 거지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쓰여진 것이 나에 관한 것이다, 자기에 관한 것이라고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때 그 말씀이 그들의 속을 뜨겁게 했다. 그 두 제자는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엠마오로 도착한 시간, 밥을 먹은 시간이 이미 늦은 시간인데 저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지자 한밤중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25리가 되는 거리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지요. 36절에서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멀리 멀찍이서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일상의 삶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부활하심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평강이 있으라
인사를 건넵니다. 처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지요. 그래서 이 나타나신 예수님을 예수님의 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시고 몸을 만져보라고까지 하시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살과 뼈가 있는 육신으로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과 발을 보이시고 몸을 만져보라고. 그리고 먹을 것까지 드시면서 생생하게 살아 먹고 마시는 육신으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거지요. 예수님은 자기를 보라, 만져보라 하시면서 다시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구약 성경에서 가리키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예수의 구속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거지요. 이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능력이 입혀져야 제자들이 증인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도 성령을 보내주시고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신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기억력의 문제, 믿음의 문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만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일에 증인된 역할.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말씀, 성령이 우리를 염려하고 근심, 걱정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복음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고난, 죽음, 부활이 온 인류의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 일의 증인이 되어지고 이 일의 승리자가 되어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부르셔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사명, 갈릴리로부터 따라왔던 여인들,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사용하셨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이유, 무덤에 가서 근심한 이유, 기뻐해야 할 상황에서 근심해야 됐던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요. 우리도 기억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믿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터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지금도 다스리신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 첫 시간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째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성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열정으로 주님을 섬겼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자신들과 동행했던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슬픈 빛을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우리 인생길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눈을 맞추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주님, 제자들 곁에 서서 음식을 받아 먹어 보이시면서까지 부활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이제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선물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기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부활의 증인,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보좌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부활의 증인된 사명 감당하면서 기억력의 문제, 믿음의 문제,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나게 되어지고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 기뻐할 수 있는, 이 부활의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유치부 어린아이들, 또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 부서,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 부서,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 부서와 청년 부서가 2월 되어지면 겨울 성경학교,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도 관심을 갖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 일에,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 또 자녀를 두는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고, 교사 부모님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이 일에 함께 말씀으로, 기도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온도가 많이 내려가고 있고 또 눈도 많이 내려온 상황인데 걸어가실 때 조금 더 조심해서 걸으시고 이 추위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